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닥이 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드럽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무엇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달려가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었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반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찬양 중에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시편 8편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 찬양은 시인이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그 아름다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 시인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구절 중 한 구절인 시편 8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까 우리 불렀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도대체 우리 인생이 이 흙집에 살고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에 불과한 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또 돌보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참 모르겠다고 하면서 반어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한없이 이렇게 부족하고 늘 자기중심적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이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그 똑같은 표현,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같은 표현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고백은 욥이 자신의 그 지독한 고통, 잠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 밤새 물이 끓는 것 같은 소리를 나게 만드는 그 고통 앞에서 이렇게 왜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놓아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뱉고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의 고백은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이었다면, 고백이었다면, 반면에 이 고백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또 번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욥은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그 욥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욥이 큰 어떤 변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서 하나님께 왜 도대체 인간을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욥이 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요. 욥이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그 혹독한 이 시험들 또 고난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겪었던 고난들이 뭡니까? 그가 겪었던 고난들은 그 많던 재산들, 그 많던 소유가 하루아침에 도적들과 강도들에게 약탈당하고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나 사랑하던 이 칠남 삼녀의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치면 건물 붕괴 사고로 건물이 붕괴되면서 한 자리에서 다 잃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일시에 참 금지옥역 같았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을 그나마 버티게 해주던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또 기왓장으로 끌고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고통하는 그런 병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일련의 이런 혹독한 시험들 또 고난들이 욥을 그 예배자에서 불평자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인생에서 이 원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한 것이죠. 특히나 이 4장 5장에서 또 지금 6장 7장 답변을 하고 있게 만든 4장 5장의 그 내용에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마저 욥의 인생을 완전 매도하면서 그 인생이 제약이 가득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면서 그 등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이 욥의 어떤 숨겨진 죄 때문이다 하면서 욥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또 나아가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그 답답함을 호소하니까 이번에는 그 분노를 그치고 미련한 입을 다물라 하는 식으로 욥의 말문마저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 엘리바스의 이런 그 빈정거림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6장과 7장에 의해서 이번 주 내내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그 자신의 힘든 것들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욥이 길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하소연의 내용을 쭉 보면 제일 먼저 왜 자신을 바다처럼 또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에 보니까 바다 괴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는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바다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 바다는 항상 옛날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세력들을 일컬을 때 바다 괴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바다와 바다의 괴물 같은 이 적대 세력으로 여기시고 대적하시는지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나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보면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무엇인가 하면 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13절, 14절 이렇게 한번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이 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쉼이었습니다. 쉼. 어제도 보았지만 그런데 욥은 여러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이 참 언제 새벽이 오고 언제 아침이 오나를 이렇게 기다릴 만큼 불면에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잠이 들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제수들을 이렇게 옛날에 고문할 때에 이렇게 동원했던 방법이 잠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에게는 이런 잠조차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욥의 결정적인 불평이 이렇게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내가 짐을 삼킬 동안도 또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예,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불평이 나왔는가 하면은 15절, 16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줄기차게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참 죽음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시고 또 영원히 살지 않도록 나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또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고 아까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불평하는 것이죠.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욥이었다면 우리가 욥의 고통을 당한다면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나를 바다 괴물처럼 여기십니까? 왜 나에게는 잠도 들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를 잠도 들지 않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하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 불평도 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이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바다의 괴물을 대적하시듯이 그렇게 대적하시고 적대시하시는 것입니까? 답이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근데 답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 그 순간순간을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하는 욥은 이런 고난이 왜 자기에게 닥치는지 또 왜 하나님의 이런 이 자녀인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세속적이고 저 폭력적인 국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참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까? 또 왜 그렇게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어떤 이들은 중학생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렇게 참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고 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 일을 돌아가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선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좋은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선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삶의 어떤 경우에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답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이 예상을 뛰어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서점에 들러서 책을 보는 65세 나이에 암 선고를 받은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의 이 병상에서의 어떤 설교집인데요. 날마다 새벽마다 이제 이 새벽을 깨우셔서 그 삶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유튜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65세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왜 암입니까가 아니고 이런 암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신 이 고난을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사하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잠깐 닮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고난이 참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참 이해가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고난을 굳이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신 아버지시란 사실을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